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찬양 함께 부릅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길 가시다가 이 찬양 부르면 참 좋습니다. 찬양 하나 더 하고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들며 임하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탕명 죄악에 눌러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그대의 성령님 하늘 가지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이제 예불기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미래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나를 불어와 위로님은 주의 생명 안에서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반을 치유하며 행진하리 영광을 주소서. 네,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세요. 누구든지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는 자가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주님을 불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복을 입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게 하시고 우리 영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성령님 저희들의 마음을 늘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세상을 살 때에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현실적인 생활 속에서도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죠. 성령은 하나님의 한 부분으로서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말하잖아요. 삼위일체지 일체 삼위가 아닙니다. 이게 거꾸로 하면 안 돼요. 일체 삼위와 삼위일체는 달라요. 일체 삼위는 하나가 셋인 거예요. 그러나 삼위일체는 세 분이 한 분인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다음에 말씀 하나님, 그다음에 여기신 하나님, 그 세 분이 한 분으로서 우리의 삶에 인도하는.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 했었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잘못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한 분이 아니라 세 분인데 그분이 본질적으로 같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그런 얘기 했었는데 예수님이나 성령님이나 하나님이나 사랑에 대해서 똑같아요. 사랑이 같아요. 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진리에 대해서 같으세요. 조금 더 다른 게 없고요. 흠이 없으세요. 근데 제가 그때 예를 들은 게 저희 아이들 예를 들었잖아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머리가 크면서 어떻게 머리를 짰냐면 엄마한테 물어보죠. 엄마 나 오늘 공사를 가도 돼? 축구를 잘해서 되냐 아이들이. 안 돼. 그러면 저한테 와서 물어봐요. 아빠 축구를 가도 돼? 그래 갔다 와. 그랬거든요. 갔다 오고 나서 이제 엄마가 너 가지 말라는데 왜 갔어? 그러면은 아빠가 가라 그랬는데 그래? 그렇구나 알았다. 이제 이렇게 이용해 먹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저희들 둘이 작전을 짰죠. 물어보거든. 엄마한테 물어봤냐 아빠한테 물어봤냐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축구회를 갔는데 아빠는 뭐라 하시니? 아빠한테 아직 안 물어봤는데 안 돼.
이렇게 저한테 또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축구하러 가도 돼? 엄마는 뭘 하시는데? 안 되는데요? 그럼 안 돼. 이렇게 저희도 머리를 썼죠. 근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같으세요. 어떤 일을 결정하실 때도 같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정해도 하나님과도 같은 본질적으로 같으시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모순되는 게 없었어요. 성령도 마찬가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 중에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죠.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성령께서 사역하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믿기 전에 구원의 방법과 구원의 역사를 미리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셨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그 구원의 계획을 적용하셨어요. 실제로 우리에게 그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저기 2000년 전에 여기서 굉장히 그 비행기로 한 13시간 가야 되는 가는 그 이스라엘 땅에서 십자가에 들어가셨는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 주시는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늘 오전 얘기 말씀할 때 존 밀턴이라고 하는 분 얘기 잠깐 들었잖아요. 그분이 하는 신라곤과 또는 복락곤이라는 책이 있는데, 근데 그분이 이제 그걸 보면서도 그분은 44세에 눈을 잃으셨구나, 눈을 못 보게 됐구나. 그걸 보면서 우리 삶에 적용을 해야 돼. 내가 이렇게 아프고 내가 이렇게 힘든 것에 대해서 적용을 해야 돼. 어떻게 우리도 나도 감사해야 되겠구나. 그분이 위대한 그런 아주 고전이지만 책을 그렇게 쓸 수 있었던 거거든요.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주어진 현실의 삶이 다르게 보여지고 다르게 느껴지고 다르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를 적용하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죠. 성령께서 하신 일을 많이 있는데 우리 창세기 1장을 펴볼까요? 창세기 1장 2절 3절. 성경을 안 읽었죠? 우리? 그래도 창세기 1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이 어디 있다고요?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러니까 창조의 사역에도 성령도 함께 하셨다. 성부 하나님만 하신 게 아니고, 우리가 이미 말씀 나눴죠. 요한복음 1장 2절에 보면 모든 만물이 예수님이 창조하셨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창조 사역에도 함께 하신 거예요. 우리가 따로따로 보면 안 됩니다.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2절 3절에 오늘 성경 요한복음 16장 7절로 13절 말씀. 요한복음 16장 7절로 13절 말씀. 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성령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16장 7절부터 교독할게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알리노니 내가 떠나간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의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저희가 제가 잘못 읽었죠. 11절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이 사역을 이렇게 성령이 와서 하시지만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신 말씀,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들을 때 강단에서 주어지는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이 그 말씀을 받게 하시면 우리 안에 말씀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되고 옛날 것도 기억이 나고 아 그렇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사역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뿐이에요. 그 전하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담겨질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을 풀어주셔야 돼요. 깊은 영적인 말씀으로 또 은혜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사역을 성령이 하신단 말이죠. 자, 창세기 이제 아까 우리가 왔으니까 신명기 104, 시편 104편 30절 시편 104편 30절 시편 104편 30절 879쪽입니다. 성경이 잘 안 펴지는 이유는 성경이 손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사 주님의 영을 보내셔서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다. 영이신 성령께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약에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생기를 넣으시고 생명이 되게 하셨다 했잖아요. 생기는 뭐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말할 때 나오는 이게 바람이 생기예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살아야 되는 것이 인간이라고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누구 말을 받았어요? 마귀의 말, 사탄의 말을 들어서 그거를 살려가니까 이게 꼬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로가 꼬여진 거예요. 인간의 회로가 막 꼬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말을 듣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설교를 많이 듣는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서 움직여야지. 여러분 사실 우리가 텔레비전만 틀어도 또 유튜브만 열어도 여러분 설교를 얼마든지 있어요.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고 또 그럴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풀어주시고 해석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예수님은 의식으로 예수님이 만약에 사람으로 오시지 않고 의식으로 왔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에 속하기 때문에 환경에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환경에 영향을 받아요. 더우면 더워서 바람 선풍기를 쐬고 부채질을 하고 추우면 몸을 움츠리고 그쵸? 이게 환경에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환경은 아직은 우리가 다른 환경이 완전한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 사람이 됐다 할지라도 우리는 현 시대 여전히 환경에 놓여져 있어요. 이런 환경이.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 땅이 아닌 거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를 구원해놓고 이 땅에서 어떤 이단들처럼 지상 천국을 말하면 지상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 자연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영향을 받는데요. 여러분 심지어는 달이 지구를 돌면서도 여러분 조수 간만의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아시죠? 달이 지구를 돌기 때문에 물이 나갔다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바람이 제가 보니까 옛날에 저희 고향 동네 그쪽에는요, 이 바닷물이 들어올 때 바람이 불고 바닷물이 나갈 때 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오직하면 저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바람 많이 부는 평택 그랬었어요. 그것에 왜냐하면 조수간만에 의해서 그것이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미국에 오면 그랜드 캐년이라고 있어요. 그랜드 캐년. 굉장히 그 높은 협곡인데 이 계곡이 높은 깊은 데는 2,000m도 된대요. 제가 재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서 떨어지면 혹시라도 실수에 떨어지면 한참 내려가야 되겠죠? 2,000m면. 그런데 거기 가면 이 계곡이 우리나라 옛날 시루떡 같이 그 계곡이 쫙 이렇게 됐어요. 그게 왜 생겼냐면 여러분 지구의 홍수에 대해서 부분 홍수설과 전체 홍수설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정통적인 기독교의 사상은 전체 홍수설이에요. 전체 홍수. 왜냐하면 전 세계가 다 그렇게. 그래서 산에 보면 어떤 때는 저 높은 산에서 조개 껍질이나 이 각각류가 발견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홍수가 일어나면서 이게 지구가 변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지구가 판 있잖아요. 판 구조. 우리가 있는 아시아판, 뭐 유라시아판. 그래서 그 판과 판의 사이에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고 있는 이 지구가 판으로 만들어졌다고 과학자들이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 그랜드 캐년에 가면 그 깊은 몇천 미터가 되는 2,000m가 되는 그 계곡이요, 협곡이 쫙 이렇게 쫙 팽팽하게 쌓였어요. 만약에 그냥 이러면 저 높은 데는 어떻게 쌓인 거예요? 물이 어떻게 올라갔어 도대체? 그것이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근데 전체 홍수설에 의해서 이게 그 홍수가 일어나지만 달은 계속해서 돌고 있어요, 지구. 달이 한 바퀴 돌 때마다 물이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이렇게. 휙. 그럴 때마다 물이 쌓여지는 거예요. 퇴적함이 쌓여지는 거예요. 퇴적투가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창조과학회라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과학자들의 모임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걸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요. 네. 자, 일단 그런 부분이 이제 온 우주가 다 오묘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묘한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마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성령님은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기 때문에 성령님은 예수님의 탄생 사역에도 함께 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찾으셨죠?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성령으로 잉태된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흙으로 만들어지고 거기에 생기를 넣어서 생명이 됐기 때문에 그 상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치 그 마리아에게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 성령이 여기 보니까 성령이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 그러니까 마리아의 남편이 누구죠? 요셉이죠. 그러니까 요셉에 의해서 마리아가 잉태가 된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서 잉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예수님과 조용하게 전쟁을 끊으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는 성령이 된 것이다. 하나님 오해를 탁 풀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오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당시에 결혼하기 전에 그렇게 아기가 임신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요셉도 굉장한 헌신을 한 거예요, 사실. 이렇게. 그 다음에 12장으로 넘어갈게요. 마태복음 12장. 38절. 마태복음 12장 38절. 자, 말씀을 잘못 적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네, 하여튼 이건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역사. 로마서를 가겠습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성경 찾는 게 사실 굉장히 번거롭고
그렇죠. 근데 그래도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찾아봐야 돼요. 예, 그냥 우리가 PPT 띄워드리면 제가 만들 수 있거든요. 제가 찬양도 제가 다 만들거든요. 예배 필요한 그 PPT를. 근데 이렇게 만들어드릴 수 있는데 그러면 성경을 찾아볼 얘기 전혀 없어요. 아직. 그래도 우리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군산나사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참 잘 읽으세요. 예, 그 구역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가는 거 보면 야, 참 성경을 열심히 읽는다. 너무 감사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1장 4절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성결의 영으로서 그렇죠. 그래서 성령으로 부활하셔서 우리를 성령으로 인해서 성결하게 하신다.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 믿고 교회만 다니면 안 되고요. 성령을 경험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을 경험하시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정말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제가 그 고등학교 때 그 성령을 경험을 했거든요. 너무너무 행복해갖고 친구네 집에 갔다가 은혜 받은 교회 갔다가 은혜 받아갖고 너무너무 자전거 빌려갖고 몇 시간을 타고 그냥 어디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너무 신나갖고 이 마음의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 그냥 자전거를 타고 막 다녔어. 어딘지도 모르면서 지리잘 모르면서. 근데 너무너무 행복했어.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점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 나면 보는 게 달라지고, 그러니까 고난을 고난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오히려 그 고난이 기회야.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고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기회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한 들 감사. 왜냐하면 이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되거든요. 가난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보거든요. 아까 그 존 밀턴이라고 하는 분 얘기한 것처럼 그분은 하나님 저의 눈을 가려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차원이 달라지죠. 1차원의 감사가 아니고 3차원의 감사예요. 그 정도면. 자, 그렇게. 그 다음에 불신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사도행전 2장. 로마서에 펴 있죠? 거기 바로 앞으로 가면 사도행전이에요. 2장. (37절) 찾으셨죠? 190쪽 2장 3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아멘.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마음이 찔렸어. 그래서 다른 때 같았으면 돌을 들어서 이게 어디 그럴 텐데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마음이 찔려서 너무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네. 그랬더니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고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아니면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왜냐하면 찬송을 들을 때, 찬송 속에도 말씀이 포함되어 있죠. 찬송 듣다가 회개할 수도 있어요. 묵상하다가도 회개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이렇게 있다가 아이들이 막 책을 펴봐라 그런 노래가 있었대요. 그 노래에서 와서 성경책이 있길래 성경책을 딱 폈는데 로마서 1장 16절을 핀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얘기 하나니 비롯된 바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같이니라. 이 말씀이 딱 펴진 거야. 거기서 뒤집어져 갖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를 성자라고 그러죠. 성자라고 부를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죄를 생각나게 하고 죄를 회개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아까 우리가 읽었었죠. 8장
16장 8절로 11절. 요한복음은 사도행전에서 조금 앞으로 가면 옆입니다. 사도행전 이웃집이에요. 16장 8절부터 아까 우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읽었었죠. 1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니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니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이름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렇죠. 이제 성령은요 우리가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걸 알게 되죠. 세상 사람들 그러죠. 믿지 않는 게 뭐 잘못이야 그러거든요. 근데 분명히 우리가 읽었죠. 예? 죄에 대하여라 하면 나를 믿지 않냐니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 그러니까 이걸 깨닫는 거야. 그냥 어떤 사람에게 예수 믿는 건 죄야. 그러면 내가 왜 죄야? 막 그러죠. 이게 죄에 대한 개념이 달라. 세상 사람들이 죄에 대한 개념은 전통적으로 있는 전통법 그리고 헌법에 있는 헌법 이것에 의해서 사회법 이런 것을 죄에 대한 개념을 그걸 정하죠. 근데 성경에서는 죄에 대한 개념이 어디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죄라고.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2절에 말씀하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끊어지게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하말티아라고 하거든요. 관역을 빗나갔다. 하나님 뜻을 빗나갔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죄를 윤리적, 도덕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죄일까 아닐까? 우리 동네는 괜찮은데? 우리 어릴 때, 저 옛날에 저희 벌써 젊을 때만 해도 이렇게 가다가 여자 예쁘면 이쁘다 머리 쓰다듬어 주잖아요. 지금 그러면 어때요? 큰일 나요. 지금 그러면 큰일 나요. 또 이렇게 우리 권영선 집사님이 집사님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권영선 집사님이 나가 이 말 기분 나쁘게 들려. 그러면 성추행이 될 수 있어요. 성희롱이 될 수 있어요. 그 요새는 정말 길을 가던데 어떤 여자분이 이렇게 길에 쓰러져 있어. 우리 장로님이 어떡하지? 안 돼. 절대로 안 돼. 만지면 안 돼. 놔두고 112 전화해야 돼. 여기에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와서 보세요. 그 사람 올 때까지만 계속 지켜보고 있어야 돼. 함부로 건드리면은 나중에 이 사람이 제정신이 들고 나서 나를 건드렸다고요? 당신 성추행이에요. 진짜예요. 그래요. 저는 큰일 나요. 그러니까는 살 사람도 죽일 수 있는 거야. 그런 것 때문에 잘못하면. 자가당착에 빠지는 거죠. 스스로. 그게 누가 쓰러졌다고, 여자가 쓰러졌다고, 이렇게 조진다고, 도와준다고, 큰일 나. 큰일 나. 무서운 세상입니다. 근데 예수 믿지 않아도 죄라고 그랬어. 예수 믿지 않는 게 죄라고 그랬어. 이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임을 이제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여기까지 안 믿고 살았는데 내가 잘못이었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때 얘기하는 거죠. 어떤 분은 어릴 때, 아기 때, 엄마 젖 먹다 엄마 젖꼭지 깨버리고 회개했다는데 나는 그런 거 전혀 생각 안 나는데 어떤 분이 머리가 좋으신 분인가 봐. 그런 거 말고 그거는 불능이고요. 그건 죄라고 볼 수 없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십니다. 누가?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기도가 반드시 필요해요.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볼래요? 12장. 고린도전서는 조금 뒤쪽으로 가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277조 찾으셨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구원받는 거.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마음이 열려지고 그게 의식이 되어지고. 왜냐하면 이 예수 믿는 것은 영의 역사거든요. 영의 역사의 중간에 계신 분이 성령이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은혜 받는 방법, 뭐 여기서 아무리 많은 쇼를 해도 성령이 운행하시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중에 하나 중에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주님 우리 교회 성령이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는 사도행전 2장이죠. 그들이 말할 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러거든요. 방언이 시작된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어떻게 적용했냐면, 주여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설교를 하게 하옵소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를 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는 내가 하는 기도가 있고, 내 안에 있는 영이 하는 기도가 있고, 내 안에 와 계신 성령이 기도하게 하시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려면 성령이 기도하시게 하려면 정말 내 자신을 넘어서야 되기 때문에 기도에 집중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된 거예요. 예, 당시 이 예수님 시대 당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저주를 받아서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겠어요? 그래서 성령이 도우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믿음이 부족한 자녀를 위해서, 아니면 믿지 않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 아이를 붙잡아 주세요. 우리 아이 마음을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의 말씀을 이렇게 제가 전하라고 했죠. 우리 저한테 전하지 말고요. 우리 식구들한테 전하지 말고요. 자녀들에게만 전하세요. 그래서 그 전할 때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 아이가 볼 때 읽게 하여 주시고, 첫째는 읽게 하여 주시고, 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첫째는 읽게 해 주시고, 둘째는 그 말씀이 마음에 여운으로 남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움직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잖아요. 이 말씀을 읽게 하시고 이 읽은 말씀이 그 마음에 여운으로 남아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성령님 가셔서 그 여운으로 남아있는 말씀을 움직여 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여러분들은 절에 가지 마세요. 거기서 세워져 모두도 잡수실 분들이에요. 눈치가 없어갖고.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그 아멘. 살았고 한 번만 가서 얻어 잡수실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거 가서 그런 거 얻어 먹을 일이 없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성령이 믿는 성도들 속에 와서 현재 어떻게 역사하느냐 하는 부분은 개봉박도 다음 주. 왜? 그 드라마도 한참 재밌어서 좋을 때 딱 끝나고 다음 시간이에요. 그래서가 아니라 이 단원으로 볼 때 하나님이 성령이 하신 사역을 마쳤기 때문에 그건 이제 지나가서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성도 속에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를 단순히 다니는 게 아니고, 성령이 지금도 내 안에 이렇게 역사하시겠구나. 예배를 드리는데 깨달아져.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를 받아. 성령이 나를 은혜를 받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어디 가는데 은혜 받고 가는데 누구한테 자꾸 해주고 싶어. 근데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 마음이 확 새겨지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내가 말씀을 잘 들어야 돼. 그리고 둘째는 그 들은 말씀을 나에게 전해야 돼. 내 자신에게 전해야 돼. 세 번째는 그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야 돼. 다른 사람에게도. 보세요. 내가 들었죠? 나에게 전했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했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서. 그러면 그 말씀이 나에게 남깁니다. 그래서 구역 예배를 드릴 때 제일 복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그 말씀에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깊이 갖고 있으면 다른 말씀을 들은 사람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 전한 사람은 기억이 나. 그렇지, 장모님? 네?
전하는 사람이 그 말이 내게 기억이 나. 왜냐하면 나는 한 번 더 봤고 내가 또 한 번 생각했고 한 번 또 전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더 많이 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원하시면 어떤 분이니 다 구역 인도한다고 얘기하세요. 그럼 이런 방법이거든요. 개척구역을 시켜줄게요. 개척구역. 개척구역. 실제로 그런 교회가 있어요. 개척구역이 있어요. 개척구역에서 개척을 하는 걸 구역을 하나. 한 사람들이 매일 얘기하는 거예요. 매일 얘기. 개척구역하면 여러분 영적으로 분명히 잘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받기만 해서는 잘하지 않습니다. 주어야 통로가 되어야 잘합니다. 찬양 하나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간단한 거 신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님을 생각하며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을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제가 확신을 갖게 해주시고 성령님 제가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님 제가 실행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오예배를 함께 해주시는 고맙습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깨닫게 해주시며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동행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한 주간 살면서 성령님 저희들에게 기억나게 해주시고 말씀이 기억나게 해주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아버지 잘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오예배까지 함께하는 우리 모든 우리 군산 식구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나사렛 식구들 다 건강을 도하여 주시고 믿음과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군산 나사렛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종이 사랑하는 우리 나사렛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